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이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더니 그 큰 파도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이제 파도가 덮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배가 뭐 지금처럼 몇만 톤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고기 잡는 이런 배였는데 큰 파도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낙엽처럼 배가 막 그렇게 흔들리고 곧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배전을 때리고 큰 파도가 와서 때리고 그 물이 막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고 해도 배는 너무나 이 세찬 파도가 몰아치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는 곧 침몰의 그런 위기에까지 몰리는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우리 인생의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 생활에 이런 예기치 못한 가정이나 사업이나 신앙에 큰 위기를 만나고 위태로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큰 질병으로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우리 여기 오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갈등과 성격의 차이로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의 문제로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실수나 시행착오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였지만 IMF라든가 금융위기 같은 이런 내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가운데서 벌어진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순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서 내 신앙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하던 그런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일 때문에 직장생활의 어떤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극복하지 못하면 어때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불행한 인생,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이것을 극복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했네요? 오늘 그런 말씀. 첫째,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위태로운 그런 일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허둥지둥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랐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허둥지둥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말하되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태풍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그들 자신도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이지만 믿음이 작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모든 구약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로 그렇게 했는가? 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욥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욥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아내도 나가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종들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몸은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돈, 명예 그리고 권세, 재물 뭐 다 전부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인생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생이 최대의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위태로운 그런 환경, 삶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딛고 일어난 그 비결이 뭐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잃어버려도 뭐만은 지켜야 돼요? 믿음만은 지켜야 돼요. 돈을 잃어버려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 쫓아간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간다, 쾌락을 쫓아간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났어도 그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왕립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도 그 언제든지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잘 나가면 잘 나가고 못 나가면 못 나갈 때 그런 대로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벌써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다 가르치 율법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요. 그런데 제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에 절하지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또 섬기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거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최대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서 취조 신문을 받는데, 왕이요, 왕이 우리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넣으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런 위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것도 두렵고,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 위기를 만나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위태로운 일을 만났어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에요.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을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생명에, 나의 신앙의 어떤 이런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없던 믿음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런 믿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평상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저축해 놔야 돼요. 우리가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극복하려면 평상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저축해 놔야 됩니다. 한번 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머리가 좋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럽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봐. 임수인이 한번 해봐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평상시에. 저기는 평상시에 그랬어요. 이 회선이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네.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평상시에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그랬죠. 근데 빼먹었어 벌써. 어려운 일이 없어도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고 평상시에 믿음 저축해 놔야 한번 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없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저축 안 해놓으면은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극복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없어도 지금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을 저축해 놔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저축해 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은행에다 돈 저축한 것보다 믿음 저축한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점점 쌓이고 믿음이 더 점점 커지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태로운 일을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여러분 책망을 받았다고요? 왜 허겁지겁하고 막 두려워하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어때요? 아니 주님 여기 계신데 뭐가 두려워? 그렇잖아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신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문제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건데, 주님이 거기 계신데도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막 허겁지겁 날리고 이렇게 그걸 극복하지 못해.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뭐 하라고요? 저축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을 저축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늘 주님을 내가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하죠? 에녹이 300년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지금 위태로운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다행히 그 배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다니, 내 생명이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내 사업이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위태로운 일을 만난 거예요? 바람과 파도, 광풍을 만나서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과 파도, 광풍을 잔잔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계시면은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거 어떤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태로운 일을 만났지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났는지, 위태로운 상황 건데 거기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 종살이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더니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큰 위기, 위태로운 일을 만난 거예요.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위태로운 모든 일들을,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여러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내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지 못하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어떤 내 삶의 고난도 나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어때요? 매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오늘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하는데 두려웠지요. 왜 두려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은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탁월한 지도자인 그 모세가 죽고 나서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엄청난 지금 리더십의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로운 그런 과업을 맡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겠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첫째,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세상에 뭐 성공해서,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막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물질 먼저 주세요, 뭐 먼저 주세요, 이런 거, 사소한 거, 진짜 본질적인 거, 중요한 건 먼저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광풍을 만나도 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첫째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나서 그걸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나서 극복하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아주 막 얼마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도 그러고 들은 걸 또 듣고 들은 걸, 그게 본질이 중요하더라.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뭐라면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생명줄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뭐가 같냐면 바로
생명줄이에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이 살았다 죽었다는 뭐냐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숨을 쉬면은, 호흡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살았어.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이미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없지만은 기도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기도를 쉬면은 여러분 어때? 내 영혼이 죽어가 첫째.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생명죄로, 기도는 능력의 통로.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또 뭐라 했어요? 마스터키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이번 주일날 설교가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번 주일날은 설교를 제가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주일날 낮에. 보통 2번 하잖아요. 근데 낮에 하고 저녁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저녁에는 간증을 들었으니까 낮에 무슨 설교했어요? 네? 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생각납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이제라도 생각난 게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못해요?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이건 이렇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을 병 걸렸어. 그럼 못해. 이거는 의사가 못해. 그래,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다. 이럴 때는 2손 들고 아멘. 더 크게 2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야, 잠이 다 깨니까 너무 좋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2손 들고 아멘을.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디 대전에 있는 교회는요, 할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2손을 들고. 그 처음에 가신 분들이 그런데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점잖은 사람들 가는데 갑자기 그냥 2손 들고 아멘, 계속 2손 들고 아멘 하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좀 부흥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부흥이 돼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돼.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살고, 기도해야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기도로 풀리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이제 배가 침몰하려고 위태로운 상만, 막 바가지를 갖다가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한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배 안에 제자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도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디든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문제 만났을 때,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고 걱정만 하고 염려, 근심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어때요? 처음에 막 염려, 걱정했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했어.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 고불에 주무시는 거야.
가서 흔들어가지고 주여 우리의 주께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염려 걱정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태로운 일을 만난 사람들 많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전 그냥 남유다를 국토를 다 유린하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랍삭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잘해. 그래가지고 막 히브리 말로 막 이 뭐냐면 심리전을 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휴전선에 저도 근무해봐서 아는데 남북 간에 지금은 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그 확성기로 이런 방송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어때? 심리전을 많이 했어요. 막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북한에다 하고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심리전을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나서 랍삭에 가서 막 히브리 말로 막 그 심리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뭘 믿고 까부냐고, 저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막 하면서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 국가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당신의 집에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겠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 위태로운 상황을 맞는 거 아닙니까? 병을 들어가지고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라 하기라. 무엇으로 여러분 이런 위태로운 모든 국가적 위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극복했어요? 기도로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은 그 건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는 위기도 여러분 기도로 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20년 만에 돌아오는 형이 자기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이제 뒤로 라반에게도 지금 도망쳐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철야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돼요? 그 위태로운 일을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도 민족이 위기를 만났어요. 하만이라는 이 나쁜 사람 때문에 다 온 유대인들이 죽게 된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모르드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게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날이 밝으면 광장에 끌려가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지도자를 잃어버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철회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났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기도하면 어떤 위태로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위태로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때요? 살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기도하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니까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도 기도하니까 오히려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이 귀에다 가만히 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커요. 안 돼. 이거 아무나 가르쳐주면 안 돼. 조용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이제 우리 공정훈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돼. 이제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할 때까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위태로운 일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했지만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냥 기도해도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야곱은 막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죽여올 때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때요? 위태한 일을 만났으면 우리도 새벽에 나와 좀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언 기도가 좋을 때,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자, 위태한 일을 만났는데 그냥 왈라라라라라라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되겠어요? 그냥 그때는 랄랄랄라 하지 말고 주야 하면서 막 우리말로라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아니 지금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그래.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할 때 주님 초청하고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칼을 이렇게 하자면 제가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오늘 또 내 마음에 보좌 오르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방언기도 할 때가 있고 우리말로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을 초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어때요? 주님을 이렇게 모실 때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나를 통제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 하다가 그냥 입신해 버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에는 입신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도 입신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입신한 시간 아니고 조금 있다가 입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간절함이 안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새벽기도 나가서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졸리기만 해요. 철야 기도하려니까 나는 졸리고 또 낮에 가서 나는 일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좀 금식 좀 해요. 금식 좀. 그 간절함이 없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 간절함이 없으면요 금식을 하면은 간절함이 생겨. 목사님 처음에 그래도 막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근데 하루 이틀 그러다가 좀 더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배고프지만 나중에는 그 배고픔이 없어지고 진짜 간절함이 생겨요. 금식 안 하니까요. 다 별로 지금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하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기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새벽기도 간절한 기도, 철학기도 간절한 기도, 금식도 간절한, 눈물로 부르짖어서 막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근데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요. 같이 합심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위태한 일이 극복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설교가 보면은 명확해요. 예, 그냥 똑 떨어져.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뭐 들었더라 이런데, 저는 이게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고 똑 떨어지게 하고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실족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가지만은 나중에 콩나물은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죠.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어때?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 사무엘상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이제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근데 너무 사울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기만 어디를 보내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블레셋이 하는 곳에 블레셋 편에 이제 그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여러 개의 그 영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는데 다른 그런 영주들 장군들이 뭐라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저 녀석이 누굽니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거기서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버리면 우리 그때는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 왕은 다윗을 너무 신뢰하니까 데리고 싶었지만 너무 다른 장군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윗을 불러서 내가 너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네가 다시 있던 시글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을 하러 가게 시글락을 비어있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다윗의 그 있는 군인들과 그 처자들을 전부 다 그 성읍을 불살르고 처자들을 잡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 여기저기 연기가 나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보니까 어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그런 그 집들이며 이런 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처자식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려 쳐서 죽이자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윗의 지금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난 적이 전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최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다시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모든 재물도 잃어버리고 처자식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신임도 잃어버리고 최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위태로운 일을 만났는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위태로운 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세가 조금 전에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막 이런 병거 소리 들리는데 막 점점 달려옵니다. 막 말의 울음소리, 막 이런 막 소리 들리면서 막 달려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막 하나님께 부르죠, 부르고 또 부르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 보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네 손을 지팡이를 내밀라고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는데 모세가 뭐를 들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몇 년간 있다가 새로운 그런 총독 황제가 와가지고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유대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뭐를 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가는데 미양이라는 데서 바울이 기도를 다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겨울인데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 생명과 많은 화물과 이런 것에 타격과 손상이 입을 것 같아. 그래서 백부장,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서 바람도 잔잔하고 하니까 배를 출항을 시켰는데 얼마 못 돼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요.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떠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76명이 그 배에 탔었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바울이 안심을 시켜요.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는 뭐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뭐를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성경을 통해서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두렵거든요. 불안하고 염려, 걱정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제게 오늘 제가 여기 한 3시 반인가 내려서 계속 기도, 이 금요철을 기도하는데 한 6시 몇 분쯤 되니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밝혀서 보고 본문을 주셔서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설교를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제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받고, 아하, 오늘 금요철에 오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건강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생명에 위태로웠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떤 위태로움, 사업에 위태로웠거나 뭔가 이런 위태로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제가 설교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적용이 되지만 항상 현재성을 가져. 그래서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꼭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저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해? 영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했죠.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왔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날 금요철에도 어떤 분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끝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꼭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그걸 말씀을 제가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근데 우연히 제가 그때 여기 이제 또 그 이번 주에 여기서 이제 오후에 제가 2시간 기도하고 나가는데 카페에 보니까 그분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가워서 이제 제가 뭐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결국 이제 그분하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자기가 뭐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에게 좀 만나서 상담도 하고 싶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카페 그 안에 있는 룸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해줬어요.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정이 밝아지고 이제 그게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막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죠. 예. 어떤 송사에 휘말린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첫째, 그걸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두 번째,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위태로운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이런 위태로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두려웠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깨워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난 분들, 주님 정말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위태로운 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그러면 잔잔케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찬양단 이 마이크를 좀 더 켜줘요. 천천히.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써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심판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상의 무이 이 땅에도 찬양하며 살래요.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위태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calls each one twice. 살아계신 아버지,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삶의 위기, 사업에 이토록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그 위태로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태로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Waiting calls each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alls each one twice.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주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Waiting calls each one twice.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날이 each one twice. 하나님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하나님이여 다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We see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날이 each one twice. 와이른 칼날이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날이 each one twice. 오 주여 와이른 칼날이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날이 each one twice.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날이 와이른 칼날이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정, 우리 생명, 우리의 사업, 살,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